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을 잠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언급을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이전에는 어떤 세상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도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영계를 먼저 만들었어요. 영계를 만들었는데 영적 세계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루시퍼와 같은 또 그를 추종하는 그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때 한번 엄청난 파괴가 일어났다. 그런 세상이 한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을 물론 그 이전부터 하셨지만 그걸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에 전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의 세상 속에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질서의 하나님이 이 혼돈의 세상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흑암 속에 있었고 혼돈 속에 있었고 무질서함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세상이 혼돈이 질서를 찾게 됐고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된 거예요. 땅과 하늘이 나누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물들을 만들어 놨어요. 하늘에는 하늘에 맞는 새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시고 물에는 또 물고기와 그런 생물체를 만드시고 이 땅에는 각종 동물, 식물 그리고 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질서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세상이 된 거예요.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하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진 거예요. 보기에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이제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어두움의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느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우울해져 가고 있어요. 뭔가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밝아지는 세상이 되어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희망이 있을 거야. 이런 어떤 희망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힘든데 내일은 더 힘들 것 같아. 소망이 없어요. 빛이 안 보여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존재하는데 그 동식물들이 점점 번성하고 있어요? 아니면 멸종하고 있어요? 멸종한다는 이야기를 과학에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살면 세상은 풍요로워지고 번성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막 힘들어지고 그리고 더 번성하는 게 아니라 멸종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10대, 20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막 죽어가는데 그 50%가 어떻게 죽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느냐면 자살로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20대가 여러분 자살로 50%가 죽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자살을 합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저처럼 60을 바라보는 사람이 뭐 세상 너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 이제 못 살겠다. 난 이제 세상 그만 살란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아니 10대에서 20대가 가장 왕성하고 희망을 갖고 활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는데 자살을 하겠습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도 육체가 여러분 저 같은 사람보다도 힘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얼마나 활동력이 있겠습니까? 머리도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느냐?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럼 왜 희망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가 점점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 말, 원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거짓된 인생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이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거짓으로 자꾸 이끄는 거예요. 진리로 이끄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이끄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으로 이끄느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 그러니까 거짓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보니까 악한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악한 것을 뭐라고요? 이게 선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선한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와요? 정신적인 혼란이 오는 거예요. 무질서한 정신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악이라고 해야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악이야 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데 야 이게 선이래 악한 건데 이게 선이래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 가족관계가 얼마나 파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법이 어떻게 통과됐냐면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라고 말을 못해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표현을 못해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지.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만든 가족관계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없는 거야. 남자 여자가. 여러분 남자 여자라는 구별이 없어졌어요. 나는 분명히 남자인데 아니야 남자가 아니야. 여자인데 여자가 아니야. 근데 그게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는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분이 없어요. 왜?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이 있는 건 뭐냐면 남성과 여성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남자 여자 구별이 되는데 그거 없애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당연히 남자죠. 그래요. 전 당연히 남자인데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여자야. 난 여자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법이 그렇게 또 통과가 됐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여자 화장실에 가가지고 볼일을 봐요. 그럼 여성분들이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주 한 몇 개월 전에 뭡니까 저 시청에 가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소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50대 되는 아주머니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제가 이 화장실 볼일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분들이 확 들어오니까. 왜 들어왔냐니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 사람이 많으니까 남자 화장실로 들어온 거야.
근데 사실 남자인 저도 갑자기 들어오니까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더 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여러분 또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법이 그렇게 통과되면 우리나라, 미국은 각자 뭐 공중 목욕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공중 목욕탕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남자인데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목욕하시는 여성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죠. 그럼 경찰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야. 당신은 왜 남성인데 그쪽에 갔느냐?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나는 여성이에요. 라고 하면 무죄입니다. 그 법이에요, 그 법. 그래서 여러분 무슨 젠더가 이상한 젠더가 있어가지고 오전에는 남성이었다가 저녁에는 여성인.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그런 여러분 성별이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법이 그렇게 돌아가요. 얼마나 여러분 멘붕이 오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어떤 남자가 1인 시위를 했어요. 어떤 시위를 했느냐면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중학교였던 것 같아요. 남자하고 여학생하고 어떤 의견 차이로 다툼이 일어났나 봐요. 있을 수 있죠, 다툼이라는 게.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시위를 했어요. 너는 남자니까 잘못한 거야.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너는 남자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여자한테 사과해야 돼.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남자 여자가 왜 나오며 남자이기 때문에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을 따져가 남자든 여자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남자이기 때문에 너는 잘못하고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한테 사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쓴 것을 단 것으로 삼는 이런 여러분 세상이 과거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런 거야. 오늘 제목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화를 피해야 할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무질서해져 가고 있어요. 질서를 이제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화에 징계에 어떻게 돼요?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지금 뭐 회사에 직장에 취직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캐나다에서 여러분 한 아버지가 감옥에 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분명히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라고 가르쳤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가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가 그걸 배우니까 남자아이가 자기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이냐고 너는 남자아이라고 자꾸 이야기가 다툼이 나고 좀 야단을 치고 좀 때렸나 봐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갔어요. 세상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혼란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느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해서 왜 하느냐?
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빛이 사라지기 시작해. 질서가 사라지기 시작해. 그러면 스스로 이 가치관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미쳐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살아가고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남녀의 성별이 무너지고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한 것 같이 죄악을 끄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함께 끌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사세요,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세상이 끄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왜?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도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살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DP라고 무슨 뭡니까? 이게 드라마 같은 게 이게 군 드라마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악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즐기면 되겠어요? 근데 그걸 즐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데, 다른 사람은 힘들어 하는데, 즐기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합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애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딱 두 종류인데, 백인, 황인, 흑인,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아닙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하나님 그런 거 구별 안 해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을 죄인과 심판받을 악인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구원받을 죄인과 심판받을 악인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죄인은 맞아요. 그러나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달리 사는 인생은 악인으로서 심판받을 거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 최선을 다하고 돈 많이 벌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많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 즐기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가? 하나님이 이게 아니야, 이건 어둠이야 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게 빛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제는 그렇게 그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끝까지 거기 가.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이 예배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듣느냐? 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8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과는 뭐냐? 화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와 은총을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냐 내 새끼.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야. 지금 여러분 앞으로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뭐 코로나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한 일이 일어나는 게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 살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여행 가지 마라. 여러분 보고 어디 하지 마라. 그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지 마라. 기뻐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허리멍텅하게 살면 안 돼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 우리는 여기에 동조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보기에 그럴듯하게 막 법들이 통과되는데 그게 여러분 동조하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돼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어둠을 어둠이라 해야지 무슨 어둠이 빛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여기에 동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법도 이제 통과되고 뭐가 되고 자꾸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이 세상 이전에도 여러분 영적인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영계의 대상자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괴하고 혼돈시켜서 그걸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지켜봐도 결국에는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니까 이 세상이 다 어둠에 가지만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누가 들어가기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죠. 여러분 이 악한 것에 동조하지 마세요. 어리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악한 것에 동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점점 재앙과 재난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일어나지만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잖아. 극장에 가도 하나님 지켜주고 아니 여러분이 카페에 가도 하나님 지켜주고 식당에 가도 지켜주고 학교에 가도 지켜주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평안해. 평안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지하철을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버스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배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물론 조심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 배를 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또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구별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가 잠언 22장 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뻔히 여러분 여기 태풍이 온다. 지금 여러분 태풍이 올라가지고 지금 중국을 해가지고 지금 제주도로 올라온다. 그럼 태풍이 며칠 날 온다라고 이야기를 예보를 했으면 근데 조심을 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뭘 거기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태풍 비바람을 맞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화를 피하고 오히려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심판이 어디 있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온 세상이 다 여러분 재난과 재앙이고 한데 어디에 여러분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드리는 게 이래 중요한 거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모르니까 예배가 지금 정말 잠이 오고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 꼭 가야 돼 이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구나.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5장은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포도원의 노래. 근데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말이 뭐냐면 문제는 이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슬픔의 노래라는 거예요. 왜 슬픔의 노래냐? 하나님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덜 포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뭉가뜨려 버리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이 포도는 완전 엎어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노래예요.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여러분 정말 기쁨에 찬 노래를 불러야지. 장송곡처럼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그런 여러분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복의 나라가 있어요. 복의 삶이 있어요. 거기에서 영원토록 사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면 돼요. 재주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돼요. 크게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누리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